오늘 말씀은 유대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이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요.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은 그러면은 다시 유대인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물이 되시기 전까지는 율법은 거의 유대인들의 속해져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처럼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이 옛 언약 정죄의 법을 폐하시면서 새로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제 이 언약을 맺게 된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전에 돌감나무였던 우리를 옛날 아담의 그 가지에서 찍어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다가 접을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주 70년경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건데 어떻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합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영접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님 기도에서 나오듯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람이란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새로운 완전한 이름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반면에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거기에는 안상홍도 포함되어 있고 이만희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던 예언의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정하신 7년들의 70번의 기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의 번역은 71회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7때입니다. 그때가 연으로 계산을 해야만 내용이 맞기 때문에 70년이 그러니까 7년이 70번 반복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9번의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끊어지심으로 맞춰졌습니다. 남은 70번째 마지막 7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로 영접되면서 그들한테 조약을 맺고 평화를 그들한테 이제는 선사한 것처럼 할 것이며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성전을 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준비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 회교 신전이 부서지거나 옮지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옛날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그런 것처럼 또 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예언으로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은 9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는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그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봉하고 개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때 그러니까 1세기 때 기록된 계시록에는 분명히 이것을 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도 그것이 개봉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그들은 휴거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부활이 될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요, 책이 덮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때 그들한테 개봉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교회에게 주님이 휴거에 대하여서 또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서부터 2장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징조는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자,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를 경배하라 그럴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주의 앞에 모임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고 계십니다. 자기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아직 휴거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볼 겁니다. 이방인들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70번째의 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보면은 나타남입니다. 어떤 나타남인가요?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은 인자의 나타나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림 때를 나타나는 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땅 그 감람산에서 발을 붙이고 있던 그분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자는 아닙니다. 안사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유대 지파의 그 후손으로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것도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나요? 나타나실 때,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은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기다리는 바, 정말 계속 사모하고 어느 땐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로 오셨다가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맏아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맏아들과 함께하는 많은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해서 징조를 가장 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서신입니다. 그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타나심은 육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도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의 몸과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형상으로 영광의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가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맏아들이 나타나시고 많은 아들들이 모든 피조물 앞에 나타날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기절할 것으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 메시아라고 따라하고 절하고 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순교까지 당하면서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증거가 맞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속았구나 하면서 통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스가랴서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초림에 대한 것은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의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림에 대한 말씀이 14장에 나옵니다. 그가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했는데 지상재림에서 14장에서 지상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그의 발이 다시 감난산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던 그분이 다시 그 발을 감난산 위에 놓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12장에 보면은 그때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거를 보는 순간 나타나신 그걸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통회를 하되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유대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붙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들을 해서 이것은 가장 많은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장 24절에 나머지는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본추수 뒤에 나오는 이삭 죽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무기또 골짜기
그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할 것이고 또 시므의 족속이 따로고 그 아내 족속이 따로 할 것이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할 것이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따로 그 아내들도 따로따로 통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그들의 허락하시고 그러면은 그들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약속을 그들이 맺게 하시는 인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서 13장에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합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열립니다. 이 말씀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뒤에 땅에 있는 자들한테는 특히 하나님의 선민한테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는 쪽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각 지파별로 애통한 자들한테 12,000명씩 주님께서 인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7장에 보시면은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목하여 여러분들이 보실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한 겁니다. 아직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일을 봅니다. 땅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는 사이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늘 보게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하늘 보좌에 이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부활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눌까? 나중이라고 하는 이삭 죽기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인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올라가는가 하면은 계시록 14장에 휴거되는 성도들처럼 우리가 될 것 같이 그들도 14장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9절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라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시대에 숫자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큰 숫자는 2만만입니다. 이건 억이라는 겁니다. 2억. 그러면은 9만만 하면 9억입니다. 9만만도 셀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이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셀 수 없다고 하는 말은 9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당연히 교회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그때 일어나는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초실절에 함께 연합된 자들, 그들이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부활의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땅에 있고요. 분명히 이방인과 땅이 그 유대인이 구별되는 때,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때는 사도시대입니다. 1세기 때 기록된 겁니다. 동시에 그들은 다 로마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 선민과 이방인 확실하게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읽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각 지파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네가 무슨 지파다, 너는 무슨 지파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파별로 그 약속대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어떤 가톨릭 신부가 이방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 십자군 전쟁에 동원이 됐을 때 같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죽여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죽여라. 하나님은 가톨릭 신자인지 아니면 이교도인지 잘못된 이단인지 아실 테니까 그냥 죽여놓고 나면은 이방인 또는 가톨릭 교도면은 가톨릭 교도면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이교도거나 아니면은 이단이면은 하나님 벌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접붙이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동안 14만 4천 모으려고 길을 쓰는데 아직도 안 모이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동시에 14만 4천 명이 애통하는 가운데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속죄절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절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나팔절이 일어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진짜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장막이지만 여전히 장막이 육체 장막이었습니다. 장막 성전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삼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의 광채, 찬란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절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가보면 14장에 얼마 후에 다 같이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같이 성령 받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 그들도 하늘의 시온산에 선 자들이라 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여기에 몸까지 변화되어서 올라간 자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들도 또한 끌어올려졌다 해서 휴거되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올라간 자들인데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가야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할 때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는 초실절에 관한 말씀으로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열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초실절을 이루시고 본추수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 이걸 이루시고 그 다음은 나중인데 나중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졌으니까 유대인 구원을 하는데 유대인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먼저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누가 일어나게 하면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똑같이 유대인들한테 증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증거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해야 된다고 계시록 14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거듭난 이 유대인들이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 보좌 앉아서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온 세상이, 온 열국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고 말씀합니다. 무기또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의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지상의 재림을 하실 때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세상 열방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뜨인 돌이 내려와서 바벨론을 로마로 하는 마지막 10개 발가락 또는 10개 머리가 되는 나라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는 다 끝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대로 그때부터는 알게 될 겁니다. 어느 때부터요? 우리가 나타나는 때, 예수께서 나타나는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때, 그때 통회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도 각 지파별로 현존할 수 있느냐? 그 대부분의 기독교 학자들이 그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배경은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야훼 하나님 안 믿고 딴 신들을 섬기다가 완전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대인들을 다른 여러 나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남은 사마리아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른 나라 사람들 거기다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혼혈족이라는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다른 혈족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쪽 10개 지파가 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지금 각각 지파별로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야훼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10주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때에 남쪽 왕 르호보암과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쪽 10개 지파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경건한 자들이 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내려와 있는 겁니다. 알짜배기는 다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숭배에서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왔지만은 다 내려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아수르를 바벨론이 잡아먹습니다.
바벨론이 잡아먹고 난 뒤에 남쪽 유다가 또 망해져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하여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살게 됩니다. 12지파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은 항상 거기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 당시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유다 지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지파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옛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12지파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12지파가 다 있는 겁니다. 70년에 주 70년에 로마에서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그 혈통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해서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라 하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배 정도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면서 너 유대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나 유대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살 수 있는데 왜 유대인으로 죽습니까?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지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가 유대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다스린 사람이었고 다윗의 나라가 유다의 나라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라 했고 유다 왕국에 속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2지파가 다 있었습니다. 12지파가 다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정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빨리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다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한번 야고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문안한 겁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야고보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스라엘에 이미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쓰는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12지파가 다 엄연하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합이 모든 야훼 종들을 멸하는 때에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한테 그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면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어려워서 자기 친족한테 팔 수는 있는데 팔아도 50년이 되면은 원위치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은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이 약속의 땅도 12지파에게 그대로 통치하고 살 수 있게,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언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서부터 600만 명이 죽을 때까지도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지배했던 그 지역 말고 다른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은 역시 유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는 다윗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삭의 후손인 것을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후손과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지라도 대부분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까지도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이삭을 모르겠습니까? 이삭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위에 조상을 아는 것 이전에 자기보다 그거보다도 더 가까운 야곱을 아는 자들입니다. 야곱을 알기 이전에 나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선민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목숨 내놓고 지키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제 아버지 조남은 알고 아버지의 그 모습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더 모릅니다. 아버지는 더 모릅니다. 그냥 권씨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의 지파의 처음 조상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위의 조상도 알고 그 위의 조상도 알고 그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는 겁니다. 아멘. 자기 지파의 조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증명이 안 될지라도 이삭의 후손이라는 것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낳았던 두 아들 중에서 에서의 후손인지 아니면 야곱의 후손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으로서 12지파가 나가지고 나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후손인지 루벤 후손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선민들은 자기가 어떤 지파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12지파는 분명히 존재하고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12지파를 영원히 다스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문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휴거가 일어나고 지구가 다 박살나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 죽어야죠.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교회가 휴거되고 난 뒤에 산다고 그런 식의 가르침을 전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에 그 많은 그 7가지의 대접까지 쏟고 난 뒤에도 이 땅은 여전히 남아서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이 땅이 여전히 남아서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천년왕국 때 분명히 혈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과 휴거되고 난 뒤에 완전 박살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느 때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그 지구에서 그분이 영원히 다스릴 백성들을 다 얻으시기 전까지 그분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미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믿지 않고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니 자기가 무슨 진짜 목자니 그런 헛된 소리에 넘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